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온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항상 마음을 다해서 예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7장부터 읽었는데요, 6장 19절부터 보면 본문 말씀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벳셈메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벳셈메스 사람들. 우리가 법회 잠깐 동안에 이 하나님의 법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의 법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광야 성막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리고 구림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서 올라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게 되는데, 옮길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 2,900씩 떨어져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보리 배는 밀을 배는 그런 시기라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섰더니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철옹벽으로 아주 강한 성벽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서 정복하거나 성문을 깨뜨려서 정복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래야면 무너지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적군들 물리쳐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타락해 가지고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먼저 갖다 먹고 불량한 일을 저지르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이상한 일들 저지르고 이래가지고 전쟁,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이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제 블레셋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가 있는 동안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처음에 뺏어다 아스돗이라는 그런 도시에 갖다 놨는데 재앙이 임합니다. 독종 재앙이 임해요. 아니, 법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데 누가 법궤를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무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두었더니 다곤 신전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다곤 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세워놨어요. 이튿날 갔더니 다곤 신의 목이 깨뜨려지고 손발이 다 깨뜨려지고 다곤 신이 박살이 납니다.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갑니다. 가드로, 에글론으로 옮겨가는 곳곳마다 독종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과연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 온역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새 수레, 구루마죠, 구루마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그리고 소 2마리, 암소 2마리, 이 암소는 송아지가 금방 나가지고 젖이 부푼 그런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메고 가는데,
법궤를 싣고 가다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면 우리에게 임한 이런 독종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그러지 않고 곧바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떼어놨는데 젖좀 부풀고 울면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는데 그대로 곧바로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벳셈메스까지 왔습니다. 벳셈메스. 자, 벳셈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호와의 쾌를 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벳셈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요. 13절 말씀에 보면 벳셈메스 사람들이 아주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14절 말씀에 보면 그 수레를 나무를 패고 또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고,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벳셈메스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거나 아니면 쳐다보거나 소관을 바라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는 만지면 죽는다. 민수기 40장 20절 말씀에는 보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잘못했다면 마땅히 그런 징벌 받는 거 마땅하고, 또 몰라서 또 이런 죄를 범했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5만이라는 단어에 가로가 쳐 있잖아요. 이 도시가 그때 당시에 5만 명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숫자가 안 되는데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서의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도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경은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들, 원본이 있고 원본을 베껴 써가지고 사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본들 가운데 5만 명도 있고 70명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벳셈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속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 19절 말씀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벳셈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기뻐하며 뛰어가 맞이할 때에 여고니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방광만 하였다. 이렇게 몇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벳셈메스 주민들 가운데서 70명을 쳐 죽이는 중한 벌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백성이 아주 슬퍼하였다. 이거 보면 이름까지 나와요. 요건 70인명의 성경을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여고니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 왔을 때 벳셈메스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몇몇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바라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7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다윗처럼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 못하겠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갔잖아요.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메고 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법궤 앞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벳셈메스의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0절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벳셋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누가 이렇게 재앙이 많은데, 큰 벌이 많은데, 블레셋 나라에 임했던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법궤를 과연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법궤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가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을 21절 말씀해 보면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냅니다. 쾌를 가져가라. 내려와서 쾌를 가져가라. 여기는 우리가 벳셋메스는 해발 360m 정도 되고, 벳셋메스는, 그리고 길랏 여아림은 8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랏 여아림은 높은 곳에 있고 벳셋메스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벳셋메스 위에 길랏 여아림 숲의 동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길랏 여아림에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이제 벳셋메스의 사람들, 우리가 벳셋메스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인데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고 바르게 나가서 이 법궤를 잘 모셨더라면 이 벳셋메스라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복을 받았을 텐데,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처럼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길랏 여아림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왔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벳셋메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벳셋메스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벳셋메스에 돌이 있습니다. 돌. 거기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수레가 벳셋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이 큰 돌, 벳셋메스 사람 큰 돌이 있는 곳에 수레가 섰는데 그 돌 위에 법궤를 놨던 거죠. 거기 돌 있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12절 말씀에 보면,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돌을 취해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자, 하나는 저주의 돌이고 하나는 축복의 돌입니다. 잘못 섬기면 언제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잘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돌을 기억하십시오.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회가 오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하지만, 잘못 섬기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벳셋메스의 사람들처럼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벳셋메스의 사람처럼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돼지를 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을 채워도 쇠고랑을 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사람. 누가 정신이 이상하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죠. 얼마나 무서운데 무덤 사이에 거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라. 돼지떼에게 들어간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너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내리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치 못한 청년, 이런 사람이 세 사람 되었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이래야 될 텐데 자기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를 떠나서요, 우리 마을을 떠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모셨더라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떠나겠어요. 신약에 오면 그 말씀하고 딱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른 찬송이 534장 그 찬송에 보면 모시어 드리세, 그런 찬송을 제가 불렀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잘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시고 끝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우니까 베세메에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길르앗 여아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자기들 또 재앙이 임할 줄도 모르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쾌를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쾌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길르앗 여아린 사람들, 이 사람은 길르앗 여아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는 곳들마다 지금 이방 지역에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베셋메스에도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 법궤 가지고 오면 자기 마을도 이 재앙이 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 성경의 주석학자를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은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집. 그래서 다른 성경에 참고하면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7장 1절 말씀에 세 번역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면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 우리가 교회들이 이제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높은 곳에. 우리가 이제 유럽 지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보면 교회가 굉장히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뭐 잘 짓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막 성당이죠. 지금 성당. 얼마나 종탑도 삐쭉삐쭉하니만 이 공간이 얼마나 삐쭉하니 높이 올라가게 잘 지었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이 가운데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요. 높은 데 있든지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산성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산꼭대기 같은데 교회 세우는 거 보면, 야, 저기에 어떻게 건축 자재를 올려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을까? 이런 참 보기만 해도 밑에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잘 보는 TV가 뭐냐면 EBS에서 하는 테마여행을 주로 많이 잘 보는데, 유일하게 잘 보는 프로그램이 그건데, 거기 보면요 참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언덕 위에 높은데 산꼭대기에 적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산꼭대기 같은데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도 멋들어지게 만든다 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이다. 그 집에다가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면 아무런 집에 모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딱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동명이인일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엘리야의 아들 엘리아살이 있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대제사장 엘리아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엘리아살도 과거에 그 아론의 후손 엘리아살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법궤를 잘 모시는 이런 사역, 청소도 해주고 법궤를 누가 만지지 못하도록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이런 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맡겨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이 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 이 왕이나 또는 신들 지킬 때 충성스럽게 지키는 그런 단어를 지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길앗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빼어난 곳에 높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우리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 얼마나 복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참 값진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 장차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운데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저희 가정의 자녀손들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죠. 얼마나 복된 일이요. 정말 복음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앗 여아림 사람처럼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엘리셀이 그렇게 법궤를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내가 맡긴 그 사역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엘리에셀 같은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잖아요. 엘리아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모든 농사하는 일이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 다니는 모든 일이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길앗 여아림 사람들처럼 복되게, 그것도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갈 때까지 2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머물렀대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10년, 20년, 대부분 30년 이상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 길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몇 년 모셨냐? 여기 성경에만 기록된 것은 20년 동안, 20년 다윗이 옮겨갈 때까지 잘 모셨다 말씀이에요. 우리도 1년, 2년 번쩍 베세메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반짝하고 말았던 사람이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이어 막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랬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떠나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선택감을 받았구나. 막 하면서 가슴 뛰면서 얼마나 해방된 기쁨, 죄에서 해방된 것, 세상에서 나온 것, 빛 가운데 나온 것,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지금 그런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벳세메스 사람이 아닙니까? 벳세메스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길르앗 여아림 사람처럼 좋던지 아니렇던지 끝까지 헌신하는, 구별되어서 법회를 잘 모시고 살았던 이 가정처럼 우리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자, 빼앗겼던 법회가 빼앗길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법회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거죠. 사무엘이 법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는 온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방 신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 바알신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자신, 바알은 남자신, 아스다롯은 여자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아이가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신, 생산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려면 여기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믿음이 타락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항상 두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밀곰이나 이런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동참시켜달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된다, 우리 홀로 짓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돌아온 사람들만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의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지켰다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단어에는 성경 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두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두 사이에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두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만, 여호와만, 만이라는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4절에 보면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금년 한 해 동안 다른 신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먼저, 재물은 밑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귀신의 잔, 1월 1일이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야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제사밥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기로 다짐했으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주님만 섬겨야 돼요. 두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냐?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래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은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되 이방 신들을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버려버리고, 요 말씀도 그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는 말씀을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십시오. 우상 전부 다 물어버리고, 또 세상적으로 육신의 열매들, 성질 못된 것, 간음, 음란, 우상숭배, 허랑방탕, 교만,
투기 이런 것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해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만,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벳셈메스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길랏 여아림 사람처럼 아비나답의 집처럼 아비나답에서 구별된 엘리 아살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